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살펴보고 앞으로 아마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지난 수요일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다음에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1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엄청 오래 길게 할 텐데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수요일 날 앉아 계셔야 돼요. 이 지금 사랑장이 쓰이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고대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고대 올림픽이 계속될 때 그때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근처의 도시 국가들은 전부 육체를 단련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 국가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붙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죽잖아요. 아니면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운동들로 몸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 같은 데에서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 비실비실하면 어떡하죠? 아버지가 산에 갖다 버립니다. 아이를. 왜요?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아이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쫙 펴놓고 보면요,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육체의 건강을 추구하면서 스포츠 쪽으로 막 내달려가거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데 집중했는 그런 시대에는 인류 역사 하나 없이 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자글자글해야 돼요. 보세요. 방언이 있죠? 병자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언 통역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자글자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언이 제구시를 못하고 예언이 제구시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구시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예언의 능력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I am nothing,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있는 거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제가 이런 설명 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성경의 난해 구절도 아니고 어려운 거, 교리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거는 태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태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난 게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죽으면 만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러는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겉으로 오래 참는 거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1, 2, 3절로 가서 만약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당신들이 사람의 방언을 하건 천사의 말을 하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으로 가면 당신에게 오래 참음이 없으면 예언을 하건 그 다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의차여서 산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말 아니잖아요. 4절 말씀에 가면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이게 위에 있는 1, 2, 3절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원래가 보니까 제가 32년째더라고요. 32년, 33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직분이 뭐다. 한국 사람은 다 하나같이 뭐가 있어요? 욱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오래 못 참더라고. 확 이런 게 있더라고. 한번 확 할 때마다 어때 돼요?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은혜는 쏟기는 쉬워도 이게 다시 채우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회복하기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랑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래 참음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하고,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은 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 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구역마다 한번 나누어 보라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유치한 성경인 게, 제가 세상적으로. 그런데 다시 뒤집어 보니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세상하고 다른 게 오늘 이겁니다. 7절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요? 온유하며.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온유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온유하고는 달라요. 우리말은 온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가 달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온유하고 다릅니다. 이 온유는 뭡니까?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ESV나 전부 다 오늘 이 온유를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실래요? 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요?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입니다. 희한한 성경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친절하기만 하면 되죠. 온유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제가 또 목회하면서,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또 설교를 하면서, 제까지를 다 포함해서 교회에서 우리 친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느껴요? 유치빵이라고 생각하죠. 무슨 설교가 저런 설교가 있냐고. 그런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사랑은 아버지하고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기 지금 성경이 쓰인 게. 그럼 아가페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 완결해서 보여주셨을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절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됐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우리는 온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친절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실감이 안 닿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친절은 세상 사람들도 친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친절은 유치원에서도 친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절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아가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요? 온유한 거, 친절한 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친절합니까?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 유치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집에서도 배웠고. 그런데 이 내가 친절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친절한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못했다, 온유하지 못했다. 우리말로는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온유가 듣기가 좀 나은지 몰라요. 친절 그러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도덕 시간에 친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강대상에서 친절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게 태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태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의 문제는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친절 안 한 구석이 있으면 친절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살아보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생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친절하던 사람에게 친절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친절하니까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보통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하나님이 주권으로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또 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나 그러면 그게 사람의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럴 때. 또 성경책을 보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제가 했는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책임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의지, 선택 이런 게 들어가죠. 신앙은 뭡니까? 그럴 때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을 때 자기 이 백성들에게 막 뭐라고 연설하는 게 성경책 여호수아 저 끝에 가면 2장 3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서는 이방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를 아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럽니까? 선택해야 된다고. 여호와 섬기는 거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 선택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이방 신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신앙이 이걸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참고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결단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은 친절하며, 제가 이 사랑은 이 아가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친절이라 그럽니다. 이거 아주 익숙하면서도 싫은 단어예요. 강대상에서 친절하십시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어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온유한 거죠. 친절한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친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정해야죠. 뭐라고 정하면 되죠? 오늘은 설교가 뭐예요? 사랑은 친절하며. 그러니까 나 친절해야지.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게 결단이 필요한 게 늘 설교 시간이고 성경 말씀 읽을 때입니다. 내가 이게 온유가 무엇이며 친절이 무엇이며 이게 백날 분석하면 뭐합니까? 이게 다 아는 건데 뭐 해야 되죠? 내가 친절하면 되는 거죠. 내가 친절하면.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의지입니다.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팔려가지고 17살에 저기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17살이면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거 이런 게 아주 그거 할 때잖아요. 얼마나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여주인이 꼬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시면 매일 그랬다고 그럽니다. 매일 그랬다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득죄하러 죄를 짓겠느냐고 딱 끊잖아요. 어느 날 막 옷을 잡고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고 옷을 붙잡고 그럴 때 아유,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아주 막 몸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딱 끊고 갔습니다. 그거 우리 요셉 이야기라 우리 다 신나게 알잖아요. 우리한테로 오자고. 오늘은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결단하고 무엇을 마음을 정하라 그럽니까? 뭐 하기로요? 온유. 온유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친절. 마태복음 5장 5절을 나오는 그런 온유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온유는 내가 속에서 에너지가 있고 막 거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어하셔가지고 내가 순한 양처럼 되어 있는 게 그때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이 뜻은 그냥 우리 얘기하는 친절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아, 참 얼마나 유치해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도 오늘 이 저녁에 마음 결심하시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뭐요? 친절하기로. 실감 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다 매 달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친절. 이걸 이제 우리가 15번을 본다니까. 첫 번째가 오래 참음, 두 번째가 온유함, 세 번째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래서 이제 다음에는 시기하지 아니하를 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원래 잘 되던 사람한테 친절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건 저절로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거는 창녀들도 저끼리는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그런 거는 하고 세리도 그런 건 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라고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속으로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식한테는 오래 참아지죠. 집에 강아지한테는 오래 참아지죠. 오래 참습니다. 손 내봐. 손 안 내면 꿀밤도 주기도 하고 손 딱 내밀면 와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번, 30번쯤 해서 앉아. 안 앉죠. 앉아. 안 앉죠. 앉아. 막 이렇게 해서 앉으면요 확 신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내파가 돼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성찬식 갖고도 싸웠잖아요. 은사 갖고도 싸웠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전부 행동 언어예요. 이거는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이거는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